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어서 흐르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말에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틈틈이 계속 틈만 나면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이고 헐뜯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서로 헐뜯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가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헐뜯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종교까지 갈 것도 없죠.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헐뜯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러면 헐뜯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어느 누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헐뜯거나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들으셨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또 나중에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아마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나오는 헐뜯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헐뜯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헐뜯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비방하고 헐뜯으면 안 되는가? 1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헐뜯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율법을 헐뜯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으면 뭘 헐뜯어요? 율법을 헐뜯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형제 비방이 율법 비방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야고보가 한 이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헐뜯는 행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비방이 율법 비방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야고보는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미 생각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생활윤리와 신약시대 생활윤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시대 생활윤리와 신약시대 생활윤리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문자고 신약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뭐요? 문자.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이에요. 문자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그래서 문자와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외부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지침을 누가 가르쳐줘요? 구약에서요. 문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 명문화되어 있는 돌판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해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적으로 주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만 가르쳐주지 살 수 있는 힘은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도 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만 주실 뿐 아니라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자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계속 무시했거든요. 지금 바울 무시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 기독교회는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너 진짜 사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추천서를 갖다 바쳐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 가장 큰 증거가 사실은 너희들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내 편지고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구약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다. 우리를 새로운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셨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계명으로 다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오히려 신약의 복음은 자유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본질은 똑같지만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하게? 뒤에 무서운 게 또 붙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어때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돈 안 써야 돼요? 어떡하죠? 전 쓰는데 전 밥 사 먹는데 주일날 끝나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기독교 배경 중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해당되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랜 기독교 배경 중에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 저와 여러분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런 뜻으로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주일처럼 다른 날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하루만 가서 돈 안 쓰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족들끼리 티격태격 하라는 게 아니다. 주일날처럼 가족의 생활도, 직장에서의 생활도, 사업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근데 반대로 방탕하고요, 방탕하다가 기독교 배경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런 분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다르겠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구원받고 난 직후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일날 예배하는 습관부터 가져라. 주일날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거 집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일은요,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에게 교회 오는 날, 주일날은 놀러 가지 않는 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루를 구별하는 날, 이런 뜻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 각각 다르게 말씀을 역사해서 적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주일에 대해서 설명했죠? 서로 뭘 해야 돼요? 당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나에 적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용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지엽적인 데에서는 서로 뭐 하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게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 14장에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옆집에서 제사 지낸 음식을 줬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먹지마 먹으면 안 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더 엄격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멘. 저는 지금도 누가 제사 음식 주면 먹진 않습니다. 제사 음식 기름져서 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또 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헐뜯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형제자매를 헐뜯으면, 비방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준행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율법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에서 내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 체크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내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최원영 형제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장에 같은 날 취직을 했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제가 최원영 형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너 출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출세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은 최원영 형제님이 착하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시로 가서 얘기해요. 너 일하는 태도가 좀 글른 것 같아.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출세는 꿈도 꾸지 마라.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오늘 아침에 왜 늦게 왔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제 왜 그렇게 빨리 갔냐? 어떠세요? 동갑이에요, 동갑. 어떠세요? 제가 낙하산도 아니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악의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를 날이 있을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무슨 내 상관이냐? 출세를 해도 내가 하고 잘려도 내가 잘리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 난리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끼리 헐뜯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비방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지,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을지, 하나님 앞에 설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지는 하나님과 각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할 일인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사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는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뭐냐? 내가 준행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심판자가 되기 시작하면 점점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는, 준행자의 삶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멀어질까요? 왜 말씀 지키는 삶에서는 멀어질까요? 네. 왜 멀어지겠습니까? 심판하느라고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느라고 바빠요. 말씀을 들으면 바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주인이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거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 지키냐, 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저 사람 못 살고 있네, 저거 위선자네. 이러면 나는 어디에서부터 멀어진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의 삶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통 정리하면서 설교 듣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거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깝이 오늘 없네. 이거 내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교통 정리를 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준행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자가 되기 시작하면 준행자의 삶에서는 점점 멀어져요. 만약에요,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맞아, 이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도 심판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주어를 항상 나로 바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걸 피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후에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사님 저 오늘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뻐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꼭 저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올바른 준행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다라고 느끼는 동안에는 여전히 나는 준행자가 아니라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심판자가 되기 시작하면 준행자에서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변해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변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바빠서 다른 사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볼 겨를이 없어요. 바쁘다니까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흉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으면 안 되는 이유, 셋째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을 멈추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10계명에 그래서 제일 1계명에 써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이거 제일 싫어해 하고 딱 못 박아 놓으신 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심판자는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준행자가 되기를 멈추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느냐? 내가 심판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대단한 착각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정하세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공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공정한 심판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부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부부관계 문제를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재미있는 걸 느낍니다. 뭐가 재밌다고 느끼냐면 아마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그렇게 나쁜 남편, 그렇게 악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얘기 또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또 세상에 그런 악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부인이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닌데도 똑같은 사건을 2명, 3명이 똑같이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경험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A랑 B 중에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죠. 우리는 저 사람 정황상 저 사람이 저건 거짓말이네. 그게 아니죠. 둘 다 나름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무슨 진실입니까?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내가 본 진실. 내가 본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다 색안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란 안경,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빨간 안경 쓰신 분들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신 분들은 뭘 봐도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 쓰신 분들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파란 안경 쓰신 분들은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은 파란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안경 쓰신 분들도 확신이 있어요. 하늘은 빨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안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죠. 자기들은 다 진실이래요. 자기들 안경 쓰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그죠? 진리예요, 진리. 내가 안경 쓰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확신을 해요?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경이라는 게 뭐죠? 나의 성격, 나의 경험, 나의 신앙 스타일,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이 다 칠해진 게 내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 이게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실수를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봐요? 과정과 결과만 우리 눈에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게 근데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계속요. 시작. 주님께서는 환히 나타내시며 아멘. 너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우리 왜 형제자매 헐뜯고 비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헐뜯고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해도 어떻게 해요? 엉터리로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판단과 헐뜯는 비방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전혀 판단을 하면 안 되느냐?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올바른 판단조차 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는 올바른 판단과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판단과 비방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단과 비방의 차이. 첫째는 동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기. 우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동기가 뭐냐? 나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했던 실수를 내가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실수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내가 좀 섬겨야겠다. 이런 동기면은 이거는 올바른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판단은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긍정적입니다. 근데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몸을 다치게 하든지,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명예를 깎아내리든지, 이게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비방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신용할 수 없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숨은 동기입니다.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라는 거 어때요? 기도 모임. 이 잘못하면은 비방의 장소가 되기 쉽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판단의 장소가 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가장 온유한 분 누가 우리 손재영 집사님이라고 대답하셨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진수경 집사님이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이제 술과 도박을 끊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집사님 그런 인간이었구나. 다행히 거기 모인 분들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행여라도 집사님을 미워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떠세요? 곧 있게 될 중보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없는 자리인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좋은 기도 제목 같죠? 근데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목회하지 않고 지적인 설교 좀 그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러면 저는 그 방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회하는 사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지적인 설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방은요, 언제든지 남을 다치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바른 판단은요, 고쳐보고자 하는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판단과 헐뜯는 비판의 차이, 두 번째는 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눈에 드러난 근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에 드러난 사실,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해요. 그런데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얘기합니다. 막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래서 왜 그랬는데, 사실이 어땠는데 캐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막 얘기하다 대답할 게 없으면 좌우간 내 기분이 그랬어 그때. 틀림없어요. 확실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세 번째, 헐뜯는 비판과 올바른 판단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최영범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누굴 찾아갈까요? 당사자를 찾아갑니다. 그죠? 당사자를 찾아가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은 최영범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비방자예요. 심판자예요. 그럼 누굴 찾아갈까요? 최원영 형제님을 찾아갑니다. 들었어? 대박. 최영범 집사님 또 그거 했대.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성도라고 해서 올바른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지적하고 고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느냐? 당사자에게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아멘. 이게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강조하지만 각자 신앙 스타일의 차이를 문제 삼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나면, 행동으로 보여지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뭘 점검하라?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를 점검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정죄하는 말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령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지적해주고 너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지 조심해라. 내가 사랑으로 남을 바로잡아줄 때 우월감에서 하지 말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온유한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조차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판단은 언제든지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선곡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불렀는데, 저는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영의 존재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그리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종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을 때 이거 빨리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점을 뚫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미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생각한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칭찬하셨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저는 요즘에 성령 충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분위기가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일단 밝아지셨고 웃음도 많아지셨고 모임 끝나면 335 모여서 교제하시는 거 보면 저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비방의 영입니다. 비방의 영.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끼리는 비방하지 말자 하면서 회개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비방의 영이 오랫동안 둥지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기도하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방의 영이 잠시 웅크리고 있는 걸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 우리에게서 틈이 보일 때 다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려고 할지 모릅니다. 또 고개를 들고 일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에서 이 비방의 영이 물러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방의 영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비방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비방하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헐뜯는 영이 발붙일 곳을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간단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자 하면서 정리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헐뜯고 비방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형제자매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인데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비방의 영을 몰아내려면 둘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비방한 것, 단순히 그걸 회개하자는 게 아니라 비방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비방 뒤에는요 항상 교만이 있거든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너만큼 위선자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잘못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비방하겠어요? 진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 교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영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뿌리 깊게 교만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되 하나님 비방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봐야 남을 비방할 수 없거든요. 비방의 영을 몰아내려면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를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신앙생활에서 없습니다. 반대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옛 우리 속담대로 미운 놈 뭐 하나? 미운 놈을 빼고 이제 사랑스러운 그분 뭐 하나? 떡 하나 더 주자.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비방의 영을 몰아내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가 7절에서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서로를 비방하는 이 비방이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악한 영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가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여러분, 이 비방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특히 누굴까요? 안 끝낼 거예요. 누굴까요? 예, 그건 모범 답안이고요. 접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입니다. 비방의 영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의 영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특히 몰아내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방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교회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영이 있다면 가족 간에 우리 가정에서는 괜찮겠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목장 안에 비방의 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참된 부흥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내가 비방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비방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애써 싸워보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의 비방의 영이 오늘이라도 물러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애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